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전통과 아는 것,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려놓으라.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을 버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가까운 데서부터 일하십니다. 물론 그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외국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까운 곳에 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성령 충만함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회당마다 다 랍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좀 그 마을에서 회당장이나 또는 이제 어른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주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책을 주었는데 바로 이사야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할 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되었다. 그 첫걸음이 어디일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에즈버리에서 놀라운 그 부흥의 그 운동이 일어났다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소식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and then nex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아멘 했습니까? 그래서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배고픈 자에도 배고픈 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포로된 사람, 그리고 눈먼 사람, 눌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야 할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약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이제 첫 번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쉬죠. 안식년을 7번 지나가면 그리고 그 지나서 희년이라는 것이 옵니다.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 희년이 되면은 종되었던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빚도 다 탕감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가 무슨 해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함을 입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빚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것. 그 은혜의 해의 사건은 그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기쁨을 갖게 되고 평강을 갖게 되고 은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것으로 보내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청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회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안 보이나 그랬더니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는 어렵고 어떤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청년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 되지 않은 청년부를 버리고 수천 명 되는 청년부로 가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과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급선무입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and then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기도의 제목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